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올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나니 주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9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자 내용을 쭉 공부할 터인데, 이 자연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 관리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을 낳았고 버린 부모도 있고 죽인 부모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잘 관리하십니다. 동시에 지배하시고 컨트롤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볼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제, 컨트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번에 많은 태풍이 일어나고 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모든 만물에 바람 부는 거 하나,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사계절, 꽃이 피고 지고, 바닷물이 일정한 경계지역까지 와서 도로 뒤로 물러가고, 썰물과 밀물,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리고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연재해라 그런데요, 제가 이 미국이 주데요 크리스천 발류라고 그래요. 이 미국을 가리켜서 주데요 크리스천 발류에 세워졌다 그래요. 이 미국을 가리켜서 그런 타이틀이 붙여진 것은 이 미국밖에 없어요. 왜 그런 말을 쓴 줄 아세요? 주데요 크리스천 발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이 뭐라 했어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다 그랬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아브람 유대인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네, 이스라엘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오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오시지만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들으면서 진짜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 실감하냐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 이름 그냥 하나님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소위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누구를 꼭 그 기도의 그런 순서를 넣어야 될 그런 오케이션 같은 경우는 소위 세칭 유명하다는 목사를 초청해요. 근데 딱 써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근사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뭐가 빠져요? 예수님 이름을 딱 빼요. 그거 가짜예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목사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끝나면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가 연설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슨 근사하게 그러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말을 하는데 조리 있게 막 연설을 잘해야 됩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세상적으로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 일단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면은 그 유명한 교회라 생각하죠. 유명한 목사. 예수님 이름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해놓고 아멘 그래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I pray.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여러 목사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하고 다른 흑인 목사님 나오신데 복음을 분명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숍인가 뭐인가 타이틀은 붙여갖고 그래서 총파 불러갖고 해야 되니까 아이고야 그 연설처럼 해놓고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시편 29편은 이 세상 만물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자연재해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재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어에 리걸 계약서 같은 데는 뭐라고 기록이 되는 줄 아십니까? Acts of God. 하나님이 하신 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리걸 문서에.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대 얘기하다 말한 주데오 크리스천 발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 성경의 발류가 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가치 기준이 최고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삽니다. 이 성경의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육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주데오 크리스천 그 발류에 세워졌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의 근간으로 이 백성을 리드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세운 나라가 이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지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연설 아무 대통령도 그런 모임에 가기를 싫어하는 그 자리에 현지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면서 이제는 자유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항상 끝날 때마다 God bless you. 제 양반은 대통령 되고 나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 부인이 연설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 딱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미국의 대통령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자리입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원래 대통령 캠페인 마지막 그 매니저했던 사람이 여자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부통령도 자기가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드바이서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은 것이 아주 모든 면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또 크리스찬들 얼마나 그동안에 숨 죽이고 그렇게 정말 먼 나라가 이 나라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게이 메리지 게이 못 해준다 그러면 완전히 그거 사업을 못하도록 막아대고 이게 미국 상상할 수 없는 나라로 지금 막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정말 다시 회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아주 반대하는 자들은 날마다 못 잡아먹어서 진짜 난리예요. 와,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대로 밤에 뭐 방송에 나오는 그건 나 보지도 않지만 이제 신문 그런 기사를 통해서 그 코미디언대로 하여간 이 대통령을 온갖 방법으로 아니 그 부인이 이 태풍 지역에 방문하는데 백악관에서 나오면서 힐 있는 구두를 신고 나중에는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고요.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이 힐 신고 나왔다고 또 물어뜯고 난리를 꾸미고 와 아주 예.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대통령이 그나마도 이렇게 어떻든 이 나라가 크리스천 발류, 주대요 크리스천 발류 그 위에로 다시 회복되도록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일 이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끝나고 임기가 끝나면 서로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이제 거의 민주당과 별 볼 일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리더십을 다 기밥하고 결국은 우리 다니엘서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유럽도 리더다운 리더가 없어요. 그리고 섭하게 젊은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30대입니다. 30대. 완전히 리버럴도 이런 리버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세요. 강력한 리더를 세상이 이제 찾고 있는데 그 강력한 리더가 나오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전에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주님 공중 재림은 그래서 소위 신학적으로 imminent return of Jesus Christ 그게 imminent return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주님 지상 재림 그러니까 지상 재림을 앞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날이 가까운 그런 징조들이 세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이미 주님은 오셨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들림받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지요. 지금은 그래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땅 그러지만 보세요. 성령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되면 성령님도 같이 떠나십니다. 이 세상은 진짜 사탄이 원했던 게 뭡니까? World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날이 무서운 환란의 날이 그 환란을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든 인간의 자유는 이제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강제적으로 머리야 표를 받지 않냐면 살 수 없고 팔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죽어야죠 이제. 그래서 옛날 그 휴거라는 영화를 여러분 우리 비디오 테이프로 보여줬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우리 이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해라고 그러죠. 재난.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acts of God,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항상 성경에서 그런 그 부분족이 됐든지 뭐 했든지 이제 세상 사람들 표현하면은 그런 재난이 됐든지 그게 하나님이 허락 없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것은 항상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안 왔다고 해서 우리라고 항상 그런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시편 29편에 우리 이제 공부할 때인데 이 상에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소위 자연재해라 그렇게 얘기해줘. 그걸 누구에게다가 돌린 줄 아세요? 그들이 말하는 다른 신들, 뭐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한 거 아니고 뭐 신들이 화를 내서 어쩐다 뭐 그런 얘기해요, 안 그래요? 어디 다른 신? No.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뭔 죄를 지어갖고 저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no. 그들이 너희들보다도 더 악해서 저렇게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모든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고 컨트롤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잠깐 우리 29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강력한 자들은 두 가지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왜 특별히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누가 영광을 받아먹고 살아요? 자기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성경에 왕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다가 아주 혼난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에이멘. 여러분 보세요. 믿는 왕이나 안 믿는 왕이나 왕으로 세우시고 무너지게 하는 게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의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뭘로 사용하셨어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꿈을 꾸고 뭐 한 번만 꿈을 꾼 게 아니고 우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면 그가 꿈을 꿨는데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꿈은 무엇에 대한 꿈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그 꿈은 무엇에 대한 꿈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 다시 한번, 나 이거 대답할 때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 꾼 꿈, 그것은 무엇에 관한 꿈이었어요? 에이멘.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대왕국을 다스릴 때에 그 꿈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거 다 해석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그래서 바벨론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지만 이 나라 망한다. 몇백 년 안에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망하면 무슨 나라가 올 것을 얘기해 줬어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무슨 나라가 올 것으로? 그리스라고. 그 성경 미리 그릭이라는 나라 말까지 나와요. 그 하나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릭이 아직 세계를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세계를 점령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왕국은 앞선 세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데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였어요? 그 로마는 다스리는 시기도 그 앞에 나라들은 몇백 년에 끝났어요. 200~300년. 근데 로마는 천년이 넘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 조그만 구석지에 박혀 이제 돼버렸지만 지금도 좋은 신발 그러면 남자 구두부터 남자 양복까지 뭐라 그래요? 무슨 제? 이텔리제. 아직도 그 파워의 흔적과 그 영향이 아직도 미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몇천 년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꿈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했지요. 그 다음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꿨어요. 너무나 겁났어요. 하여간 꿈만 꾸면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 무시무시한 꿈이라. 내가 또 어제 새벽인가 새벽 3시 반인가 나는 한꺼번에 잠을 계속 못 자니까 화장실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집사람이 고함을 치는데 얼마나 그냥 완전히 스크리밍 악을 쓰는데 그래갖고는 이 사람아 참게 이 사람 그냥 못된 꿈을 꿨구만. 내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 지옥이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그 고통을 겪는다면 살아있을 때 고통을 겪는데 아니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육신은 다 이미 썩어져 버리는데 무슨 그 지옥의 고통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그래, 육신만 없으면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마음으로 고통 당해본 적 있냐 없냐? 있대요. 그 마음 눈으로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 볼 수 없대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이 마음과 육신이 딱 세퍼레이트 되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은 이제 앞으로 나와요. 마음은 영원히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멀쩡한데 육신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아파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꿈을 꿀 때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악몽을 꾸면 여러분 사실 편안한 침대에서 지금 잘 누워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악몽을 꾸면 어때요? 꿈속에서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물어봤어요. 아침에
이 사람아 뭔 꿈을 꾸었길래?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갔는데 내가 옆에서 있었는데 아니 내가 하여간 말에 이제 자기가 어디를 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웬 사람이 자기한테로 이렇게 가까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 가까이 오니까 얼른 내가 듣고 자기한테로 오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고 악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아침에 안 봤다고 웃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쓰니까 내가 왔네. 바로 그냥 얼른.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그 꿈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을 당했겠어요. 사람은 육신 딱 벗어나면 마음도 없어진 줄 아는데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이 마음, 이것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가서 그 고통, 영원히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꼭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육신까지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키셔갖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진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세하게 보았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생각해 봐요.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대왕국을 이룬 경우에 척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왕국을 다스렸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세계 역사의 꿈 말고 다른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또 다니엘을 찾았어요.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듣고 나서는 아이고야 이 꿈은 왕에게 이루어지지 말고 왕의 원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왜 여기에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드릴지다 그랬는지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4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4장 이제 4장 19절을 보세요. 19절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제 그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그때에 벨드사사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사라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벨드사살이 응답하려되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에게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놓고 이제 그 꿈 해석을 일일이 해주면서 자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이것은 내 주 왕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이니이다. 그래놓고 25절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니 7대가 왕의 이로 지나간 뒤에야 여기에 7대 성경에 한때 두때 그 한때는 1년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여기에 7대는 7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7대가 왕의 이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리심을 왕이 안 뒤에야 비로소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그래놓고 27절 경고를 했어요.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그러니까 이 왕이, 여러분, 이 왕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뭐겠어요? 그렇지. 그에게 그런 왕국을 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라, 그 말은 주님을 믿어야 의로운 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그건 불법이 옳시다, 죄의 옳시다. 그래서 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꿈 해석을 한 다음에 다니엘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왕의 모습을 보세요. 28절에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아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을 준 지 벌써 12달이 지났어요. 근데 30절에 왕이 말하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이 30절에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누구의 힘으로 건설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에 무엇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은 진짜 안 좋은 꿈이거든요. 당신이 짐승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정말 그 죄를 끊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불법들을 끊고 그런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하는 것 보세요. 다 왕국을 거니면서 이 모든 왕국은 내 힘으로 내 권능으로 세웠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로. 그 다음 보세요. 31절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그러니까 왕이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리니까 그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니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33절 보세요.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그러니까 자기 왕국 사람들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 그 깃털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생각하는데 그 독수리가 자기 먹이가 딱 보이잖아요. 그 속력이요. 이건 완전히 딱 목표물이 보이니까 곤두박질 쳐 와가지고 순간에 낚아채갖고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을 낚아채갖고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역시 새들의 왕이 독수란 말이 맞구나. 한번 잠깐 상상해 봅시다.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는 이 왕이 자기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쫓겨나가고 들판에서 7년 동안을 머리도 안 짰고 어디서 손톱을 깎을 겁니까?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때 영화스러웠던 왕이 이 짐승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사람이라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짐승 수준에서 살다 가는 것 같아요. 그 짐승 수준은 오직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싸고 이거
자고 그것뿐이에요. 이 왕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왕이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 왕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록은 없지만 그 다음 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그날들의 끝에, 그러니까 7년이 끝날 금요일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맨날 땅의 것, 아래 것, 땅의 것만 바라보면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믿는 사람도. 항상 위의 것을, 이 세상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날마다 그랬죠. 오늘은 뭘 먹고 살지? 그래갖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노루가, 토끼가 달려갔는데 그러면 그거 잡으러 막 뛰어다니고. 한때 이 왕이 밤에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중동 지역에 여름에는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들 이런 거 다 뜯어서 산더미처럼 해놓고 그곳에서 자고, 또 배고프면 아침에 또 짐승 잡으러 짐승처럼 달려다니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다가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죠. 네, 하나님을 찾은 거죠. 이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알라고. 이 왕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힌트가 강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찬송한다고 그랬죠. 이건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Mine understanding returned unto me and I blessed the most high and I praised and honored him.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안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어요. 지각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러면서 그분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고, 그분은 영광과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걸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람이 과거에 영광을 자기한테 다 돌리고 하나님 상관치 않았던 이런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35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와,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건 멋져요? 안 멋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안 깨닫고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만큼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멋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됩니다. 36절,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오며 내 고문달과
고문관들과 어드바이스더라 고문관들과 내 영주들도 내게, 지금으로 말하면 가버너 같은 사람들, 영주들도 내게로 찾아왔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고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37절 보세요. 이제 나 누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과거에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데 주님을 찬양하며 공경하노라.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왜 시편 29편의 1절에서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면요, 그 영광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돌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그 느부갓네살 왕, 이런 7년 동안 만일에 다니엘이 주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서 바로 뉘우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라면 이런 7년이라는 세월 짐승 것처럼 안 살아도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시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7년의 짐승 같은 이런 기가 막힌 과정을 안 거쳤으면 과연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다 그러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 같은 위대한 왕,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 히스야 같은 위대한 왕,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 그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지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갖고 이제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고 컨트롤하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이 29편 내용이옵시다.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통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 항상 우리 잊지 말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